할렐루야, 저는 정은숙 목장의 정은숙 목자입니다.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없지만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먼저 저에 대해 소개하고 오병이어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전도 사례와 저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엄마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지만 저희 자식들은 교회에 꼭 나가게 했습니다. 엄마는 늘 아파서 방에만 누워 계신 기억이 납니다. 구슬해도 몸은 나아지지 않고 눈만 감으면 검은 물체들에 의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서 점점 살만 빠지시던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는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위 친척분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엄마는 꾹 참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엄마의 몸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종을 치셨고 글도 모르던 엄마가 찬송가를 보면서 찬양을 하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엄마 때문이라도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차츰차츰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다시 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 이모부는 장로님, 이모는 권사님인 이모댁에서 거주하면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교회보다는 세상이 좋았습니다. 주말이면 산과 들로 다녔습니다. 교회 청년을 소개해 주시겠다는 이모의 말씀에 구속받는 기분이 들어 싫다고 말했고 철없이 그렇게 저의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욕망만 가지고 살았음을 지금은 너무도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서 광명에 오게 되었습니다. 광명에 와서 교회에 가기는 해야 하는데 교회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정경화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원교회, 지금의 오병이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저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남편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먹고 상대방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아버지가 경찰 쪽의 간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쪽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찾아갔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했고 우리를 쳐다보지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정경화 권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지금 교회에서 20일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 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저는 큰 아이를 데리고 매일 새벽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21일 새벽기도 마지막 날 교회에 다녀와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영적 능력은 물론이요, 검소하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모습과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도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남편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이모부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 결혼하면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저는 그 말만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쉽게 교회에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교회 가는 저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지 왜 교회를 4번, 5번 가느냐, 교회 가서 대체 뭘 하냐고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릇에 쌀을 퍼서 그 위에 향을 피우고 제가 다니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절을 하였습니다.
출근을 하면서 상의에 향을 피워놓고 이것을 치우면 가만히 안 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는 절대 못 살겠어요. 저 맞아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릇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퇴근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은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는 시간부터 집에 오는 시간까지 체크했습니다. 성경을 왜 읽느냐며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찍기도 했습니다.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눈치 때문에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갈급했습니다. 말씀에 갈급했습니다. 모임에 간다고 집을 나와서 금요철야에 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게 해주세요.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기도, 금요철야 모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셨습니다. 그 후로 내 편이신 하나님 백을 믿고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 기도회, 금요 철학까지 나갔습니다. 남편은 크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을 위해 기도는 계속했지만 쉽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가게 된 동기는 조건부였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남편이 필요한 것을 들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중원교회 다닐 때 12주의 새가족 공부를 다 하지 못하고 10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소화동으로 이전하면서 이곳 오병이어 교회에서 다시 12주 새가족 공부를 하게 되었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날 하신 말씀을 책에 적어와서 저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남편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양육이 이루어지면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책을 읽으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초급반 양육과 전인 치유를 마치고 2015년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제가 잠을 자고 있으면 새벽기도 가라고 깨워줍니다. 운전 생활을 하는 남편이 극동방송을 들으며 찬양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며 절을 하던 남편이 목사님이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며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라고 듣고는 지금은 기도하는 모습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저희 남편이 새벽 기도와 온전한 주일 성수와 교회 양육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친정언니를 전도한 사례입니다. 언니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조카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녀 주말에 얼굴을 벌어올 때에는 저희 집에서 잡니다. 주일에 혼자 집에 있기도 심심하니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면 그냥 집에 있을게 하면서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처가 나면 피가 멎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니를 살려주세요. 피가 멎게 해주세요. 우리 언니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언니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문둥병을 고치신 주님, 우리 언니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전도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도사님은 오이 스토리와 기도 훈련집을 주면서 큰 소리로 따라서 읽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부산에 이모님이 계셔서 이모님께 기도 훈련집을 보내주고 언니를 교회에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언니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죄와 질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 집에 한두 번 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아니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은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한 사례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만난 변정윤 씨입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태신자 카드에 이름을 적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사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언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섬대사를 실천하며 선물도 주고 기도 훈련집도 주고 목장 안에서 저녁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아 교회 가자고 하면 다음에 갈게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50일 소원 기도를 하며 문중경 뮤지컬에 초청하였는데 뮤지컬을 보면서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금방이라도 교회 갈 것 같다고 말은 하지만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약속이 어긋나면서 저도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2017년 12교구 모든 교구원이 기도 훈련집 기도와 목자 개인 기도 2시간이 시작되면서 62차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태신자를 위해 더 기도하게 되면서 전도의 열정이 생겼습니다. 전도사님과 전 교구원들이 변정윤 씨를 위해 집중 기도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계속된 기도와 주섬대사로 교회에 나와 등록을 하게 되었고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고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여러 일들이 많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변정윤 씨가 처음 온 이후로 못 온 날이 많다 보니 지금은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는다고 다음에 간다고 합니다. 알았다고 더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저와 일하는 곳이 달라서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변정윤 씨를 볼 때마다 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고맙다고 합니다. 변정윤 씨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난 박명옥 씨입니다. 친하게 지내면서 종종 교회 이야기를 하며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예, 알았어요 라고 대답은 했지만 행동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제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다른 태신자 기도를 하던 중 박명옥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12교구원들이 매일 기도하며 전도물품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섬대사를 실천하며 교회 가자고 했더니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저녁까지 간다고 했던 동생에게 주일 아침에 언니 다리가 아파서 교회 못 가겠어요. 다음에 갈게요.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나으니까 가자고 했지만 다음에 간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나의 기도가 부족했음을 깨닫고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면서 포기했을 텐데 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 하는 마음과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 더 많은 축복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의 말씀이 참 좋다며 주일날 교회 가려고 저보다 먼저 준비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명옥 씨가 우리 교회 정착이 되고 양육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전도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자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오병이어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 학교와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가 소아동으로 이전하면서 교회 가는 횟수가 줄었고 교회 간다고 하면서 PC방과 만화방에서 있다가 들어오곤 했습니다. 혼내기를 수차례 했지만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는 소리만 질렀지 정작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뜻이었는데 기도하지 못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지방으로 대학을 갔고 저의 눈에서 멀어졌습니다. 아들은 어쩌다 교회에 오면 졸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저녁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살려주세요라고 버리지 말고 그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라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목장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만이 살 길인 것을 다시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1일에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전도는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내성적인 성격과 다른 사람이 내 일에 터치하는 것을 싫어해서 저 또한 다른 사람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 일보다는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너무도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1교구와 나뉘면서 12교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직장에 다녀서 평일에는 전도를 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토요일 직장 전도팀이 이루어져 매주 토요일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서먹하고 전도지 주는 것조차 쑥스러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전도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침 교구에서 목자는 하루 2시간씩 기도하라는 교구장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기도에 승리하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기도하니 담대함도 생기고 전도가 즐거워졌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부족하지만 2017년 성령으로 행진하는 12교구 200명 전도와 160명 출석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2교구에서 200명 전도와 우리 오병이어 교회에서 2000명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저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둘이서만 집회하여 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상반기 4명, 하반기에 4명, 총 8명으로 부흥하여 리더를 세우고 번식하기를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의 목장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